우리 인간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참된 복이고 한 가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든 영혼입니다. 삶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삶에 의욕이 없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서 이미 무너졌으면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탄을 하고 자기의 삶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또한 비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택함 가운데 있지 않은 영혼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슬픔과 그리고 비극을 구하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복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는 복은 우상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복을 우리들이 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고 결국은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 때에 우리의 구하는 복이 거룩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진실한 것이 되고 또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 이 하늘 아래 있는가? 그 같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이 성경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우리는 책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가장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데까지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일생을 보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바르게 알아야 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만 할 것인 것을 아는데 일생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일생이 걸려서라도 그것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그는 축복입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쾌락.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우리에게 밀접한 것이고 그보다 더 우리들에게 간절한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그 필요한 물질과 세상에서 그렇게 필요한 권세와 여러분 물질과 권세가 없이 지금 우리들이 마음 편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물질과 권세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아파트에서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 편안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멸시받고 삽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권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보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그와 같은 집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권세가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도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안정감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진정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한 가족이 함께 살아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진실한 사랑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하지요.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형제와 자매고 부부고 그리고 또한 피를 나눈 가족들이어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사랑으로 지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그 평안과 충만함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는다고 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로 우리 참된 행복을 위하여서도 또 진리를 위해서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은 이 한 권의 책 성경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책이 지금 넘치고 또 그렇게 많은 연구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한 권의 책으로 다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책이 많아야 여러분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우리는 무게로 달아서 팔지 않습니다. 책을 무게로 달아서 사고 판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이 아니라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페이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진리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금 상식적으로 우주 물리학에 관련된 또 이 세상의 물질의 원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공식 가운데 E = MC 자승, MC 스퀘어, 이게 상대성 원리의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어요. 바로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에 이 상호관계를 이 방정식 하나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줄도 되지 않습니다. E = MC 자승,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로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관계에 이 방정식이 한 줄의 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많아야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 거꾸로 진리가 아닌 것은 복잡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논문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토론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불만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듬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경의 첫 말씀이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면 왜 이것이 이렇게 소중할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다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물질의 세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지를 바라다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죽음 아래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이 인간과 이 우주에 대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하늘과 땅, 별과 그리고 이 지구와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인간은 유한하고 이 물질은 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의문과 무의미 속에 우리는 닫혀진 마음의 세계, 닫혀진 우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같은 문을 열어줄 때에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포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한 영혼이 됐을 때에는 우리는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주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우리는 높은 산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권력을 섬기고 그리고 인간을 섬기고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바벨탑을 보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바로 왕이 신이 됩니다. 바로의 권력이 신이 됩니다. 태양이 또 신이 됩니다. 다 피조물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인간은 공허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정말 아는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치고 거기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고 돌멩이를 우리가 신으로 만들고 또 어떤 자기가 의지할 만한 어떤 큰 인물을 신으로 만들고 의지합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 그런 두려움, 알 수 없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참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참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주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내 영과 육과 혼을 쪼개고 내 영혼의 하늘 아래 천둥 번개를 쳐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영혼을 지배할 때에, 나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감동과 감화를 일으킬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바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선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밝은 깨달음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은 첫 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시작할까? 여기에 관한 설명은 이미 앞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혼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다, 거기에 도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에 내가 도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돼요. 이 하늘과 땅을 바라다 봐도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또 이 하늘과 땅을 바라다 봤을 때의 아름다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 아래서 결국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이 아름다운 곳에 어디인가 내 무덤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포를, 그 주권을, 그 주권 가운데 있는 구원과 사랑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비록 하늘과 땅을 봤을 때의 아름다움을 본다 할지라도 이 천지에 그 아름다운 곳에 또 다른 아름다운 작은 무덤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유한한 세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름다움으로 미워하여도 죽음입니다. 거긴 절망입니다. 거기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알게 돼요. 약속을 받아들이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우상과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내일을 압니까? 점을 칩니다. 구슬하는데 요새는 몇 천만 원, 억대, 몇 억씩 갖다 바치면서 구슬합니다. 왜 이 같은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 인간을 우리가 정죄하고 야단치기 전에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동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이 끊어져서 자식들에 대해서도 공포를 일으키고 자식들도 심판하고, 그래서 자기 아래 수하에 두려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것은 세상 어디에나 다 참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학 책, 정신분석이나 상담의 책이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 성경은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준다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자기를 교만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어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 용사들이 권력자가 되고 이 용사들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우상이 되고 21세기 지금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죄함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저 북에 가보십시오. 5만 5천 개가 넘는 인간을 우상으로 만든, 권력을 우상으로 만든 또 다른 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온 인민이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인간은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웅담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남을 지배하고 그것으로서 남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가? 성경은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빌딩을 여러분이 가져보십시오. 아니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때에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도 다 내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되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나? 여러분 거기서 왕이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이 그것을 가진 자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 자는 결국은 심판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우상이 되리라. 너희들이 죽음의 무덤을 파리라. 너희들이 심판의 길을 열리라.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자식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지혜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혜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지혜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만이 지혜이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것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그 지혜를 만드신 분, 내가 지혜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삼가 두려워하며 그를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또 예배해야만 된다. 이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면 결국은 자식도 부모에게서 떠나가요. 부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감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의 관계도 깨집니다. 부자의 관계, 모녀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목사가 지혜를 자랑하게 되면 결국 자기 우상에 빠지고 또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교만하게 돼버립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를 자랑한 사람은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저지릅니다. 부를 가지고 인간을 삽니다. 인간의 양심을 삽니다. 인간을 부립니다. 부를 자랑하면 부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는가? 내가 내 목숨을 지었는가? 내가 원자와 분자와 이런 물질을 내가 지었는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얻은 그 부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마지막에 회개한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최초의 가장 큰 부자가
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열심히 벌고 독점을 해서 벌고 그렇게 쌓아 올렸지만 비로소 내 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전체 대한민국의 이 수도 서울보다도 더 크고 우리 여기에 어떤 땅값보다도 더 몇십 배가 되는 그런 뉴욕에 모든 시민이 먹는 물이 공짜입니다. 우리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돈 얼마씩 내라고 내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뉴욕시 전체는 록펠러의 재단에서 모든 물을 제공해 줍니다. 어느 사회주의에서 이것이 있습니까? 어느 공산주의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을 1,000km 밖에서 끌어다가 먹입니다. 뭡니까? 회개한 자가 만물에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나의 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때에, 부자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함을 서로 자랑합니다. 너보다 내가 더 부하다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부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부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런 생각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런 신앙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쌓아놓는 그 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너희 집만 잘 살고 기독교인만 잘 살고 우리 교인들만 잘 살고 그것이 축복이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이, 종교가, 복음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곁에 언제나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지금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우상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식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의 산실입니다. 르네상스의 그 기초가 되고 그것의 시작이 된 것은 고대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외쳤습니다. 그 아테네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 신화 속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아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신화고 우상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지혜는 결국은 또 다른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만이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인간의 지식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신화를 지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외치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아테네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신화를 지어내지도 말고, 뿐만 아니라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는 결국에선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학문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기술, AI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또 다른 고대 아테네의 그 신화를 지어갈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자랑하고 나의 인간의 용맹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물질의 숭배, 그리고 권력의 숭배, 그리고 지식의 숭배를 통하여서 인간은 또 다른 우상에 빠져서 우리는 명철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우상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됐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교인들의 그 비율로만 하더라도 우리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20%가 기독교인들이 넘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의 기독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진정 누가 구원함을 받았고 누가 새 사람이 되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 아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주 소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얼마 전에 저 중동의 난민촌에서 아주 오랫동안 난민이 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다가 온 선교사를 우리 공동체에서 만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같이 난민촌에서 생활하다 온 분인데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매일 여성들이 매를 맞고 산답니다. 매일. 이유는 아예 그 율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하와 때문이다. 하와 때문에 남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를 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율법이 가르친답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뭡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뱀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책임이고 그것이 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고 새로워지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자고, 그리고 내가 주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너무나 놀랍지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너 때문에 우리 남자들 인간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심판함이 있고 남을 탓함이 있고 무책임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여야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왜 회개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회개하라, 이것만이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죄함은 율법입니다. 참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위하여서도 내가 죽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지만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율법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골수가 쪼개지면 여러분 구원함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거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봐 소용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 열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씻고 용서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과 조화롭게 복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또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생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하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옛사람을 다 죽이고 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로 오늘 이 순간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